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향하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일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며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 땅에 들어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곳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오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무료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 않고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영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 때로는 치유와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심으로써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인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성에서 핍박이 있자 그들이 도망하여 루기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쪽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나서부터 걷지 못한 그러한 사람인데요.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아, 저 사람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짜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그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걷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것을 보았고 또 그 안에 치유될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죠.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때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그렇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열매도 맺혀지게 하십니다. 또한 이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는 더베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제 아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냐면 그들이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가 되었을 때 거기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성하지 않은 그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제자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첫 번째 스토리를 보면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한 그 내용인데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죠.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 악감을 품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4절에 시내의 무리가 둘로 나눴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게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알고 이제 루게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기에 당연히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이고요. 그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의 박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죠. 하지만 그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의 회방과 방해도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품게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래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있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오래 있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었다면 억지로 잡혀 있었겠지만 내가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더 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박해의 현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오랫동안 버티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버티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훌훌 털고 다른 곳으로 속히 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또 5절,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할 때에는 그들이 알고 도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순교해야 되고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된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난 여기 뼈를 묻겠다 하면서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버티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회피하고 도망가게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깨어있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되었던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 이어지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니베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그 하반신 마비자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대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박해하는 이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이를 돌로 치고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었다는 상태가 된 상태로 버려두고 간 거예요.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돌에 맞을 때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곳에 어떻게 보면 주동하는 인물로서 그 자리에 있었겠지요. 바울은 돌에 맞아 아파서 힘들었기도 했겠지만 또한 자신이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그 스데반 집사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 같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몸도 추스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날 가서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이들이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의 심령 안에는 주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서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갔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고 선언한 자였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죽었다라고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참전하였던 한 공수부대의 그 중대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거쳐서 이제 그 프랑스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점점 동쪽으로 진격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요. 작전을 수행하던 와중에 한 마을을, 독일군에게 점령되어 있는 한 마을을 탈환해야 되는 그 작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신병에 이 무전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두 중대가 이 마을을 합공작전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가기로 작전을 짰는데 이 통신이 두절이 되니까 이 작전과 전달 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중대장으로 있었던 스피어스라는 중위가 적진 한가운데를 뛰어서 반대편에 있는 자신의 그 옆에 부대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을 하고 다시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서 돌아온 사실입니다. 네. 독일군들이 마을 중앙에 있는데요. 이 중대장이 적진을 그냥 뚫고 반대편으로 가서 작전 명령을 하달하고 그대로 돌아왔어요. 처음에 이제 독일군이 굉장히 황당한 거죠. 쟤는 뭔데 혼자서 뛰어오나. 근데 뛰어와서 담장을 넘더니 이 명령을 하달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이 독일군들이 정신을 차리고 막 총을 쏘기 시작하는데 총에 맞지 않고 무사히 복귀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 사람 정신 제대로 바뀐 거냐. 목숨이 뭐 2개 이상이 되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고 있는 건데요. 그날 저녁에 이 중대장이 한 이등병을 면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는데요. 이 이등병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수부대원이어서 낙하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대를 찾지 않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다시 이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심명사죠. 적응하지 못하고. 그를 이 사람이 면담을 합니다. 이 중위가. 적진 뚫고 온 중위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낙하를 했을 때 부대를 찾지 않고 숨어 있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죽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스피어스 중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 임할 때는 이미 죽었다라고 믿고 전쟁에 임해야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너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너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너는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죽은 것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시다. 그 믿음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행하는 여정이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21절부터 보면 루스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그가 경고의 말씀을 주죠.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고 많은 환난을 지나야 할 것이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어떤 범죄를 해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삶을 나는 살았는데 그 결과 찾아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 또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그런 박해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런 법안이 통과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동성애가 죄라고 또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말하면 너가 왜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그런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는 날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더 이상 간통이 죄가 아닌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사회는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회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수록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은 자로 나아가게 될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고니온에서의 그 스토리로 돌아가 보면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네, 주님을 힘입어 그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네, 이들이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품고 우리를 대적하는 순간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오직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스드라에서 그 하반신 마비된 그 환자를 치유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바울이 10절에서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이적이 일어난 후에 1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루기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제우스고 그 옆에서 말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죠. 그때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8절에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뜯어 말립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 역사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이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런 일들을 할 때요, 자칫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한 사람, 그 기도를 해준 사람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능력의 종이다. 와, 저 사람 기도하면 병이 다 나. 와, 저 사람 기도받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아. 이러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내가 그 통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칭찬을 내가 취하고 그 인정을 내가 취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을 뜯어 말리면서 그런 참담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을 저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의 시선과 초점을 다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주님께 위탁을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20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였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교회의 장로들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지키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고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운 것이죠.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중직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믿고 갑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고 그들을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버가로 갔다가 아탈리아로 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를 그가 하게 되는데요.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25절에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네, 여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할 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간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핍박을 통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공을 통해서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굉장히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제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 삶에 공격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려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는 거야. 그냥 접어버릴까?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공격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해서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많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의지하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두려움, 더 놀라운 위협은 바로 성공의 위협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더 위험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거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들을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들려고 하였죠. 이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그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면 복음의 문이 오히려 닫히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자들로 바뀔 그들의 심정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집중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나를 떠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나는 고난과 또는 칭찬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심령의 그 가난한 마음과 그 소원을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올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의 심령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받거나 또는 어떤 기적과 이사와 역사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의 귀한 사역 속에 복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고 고난과 핍박도 참 많이 있었지만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의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은혜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칭찬이 올 때, 사람들의 인정이 올 때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서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어떠한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각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